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예배의 시간이기를 기원합니다. 다 함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일어나셔서 2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시편 23편입니다. 13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걱정한 게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골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36장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많은 복잡한 일들, 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기억나지만 하나님께서 한 주간을 지나게 하시고 이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되니 이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히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올라왔사오니 저들의 마음에 해가람을 입는 은혜의 단비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들의 마음이 위로받고 힘을 얻어 또다시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이 순조롭게 모든 일을 해결한 것처럼 저들의 앞길에도 하나님의 순조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걱정하고 염려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저들을 통하여서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여러 형편을 아시는 주님, 형편을 따라 은혜를 더하시되 순조롭게 모든 일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여 저들의 삶이 감사가 늘 끊임없이 그 입술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봅니다. 이 땅 이 나라 하나님이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이 질병 때문에 모두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우리 곁에서 이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도 안심하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가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또 우리 또한 참고 견디는 이 삶이 아버지 하나님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형편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직장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저들이 일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끊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이루는 믿음의 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기도하며 시작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귓전에 울리는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저들의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 또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곽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너 어디 가든지 찬양을 함께합니다. 앞에 화면을 봐주세요.
종이 있었어요. 자식이 없을 때는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상속자는 바로 이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신실한 그의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나이가 약 140세,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40세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약 140세가 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생을 마감했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35년 더 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읽은 24장 앞장에 23장에 보면 그의 아내 사라가 생을 마감하고 막벨라굴에 장사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제 내 나이가 140세가 되었고 아내인 사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을 떠났고 이제 그 나이가 점점 늙어가기에 오늘 본문의 시작도 그래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의 종, 나이 많은 종, 여기에도 보면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늙은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늙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단순하게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쓰는 표현 중에 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종이 여기서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 그가 곧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아니겠느냐.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후사가 없을 때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상속하려고 마음먹었던 그 신실한 종, 그가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가 수십 년을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곁에서 유심히 보았고 그 역시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뜻을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오늘 상세히 보여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다나란에 가서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순조롭게 됐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이 순조롭게 아브라함의 종이 겪었던 그런 순조롭게 일이 처리되는 것처럼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그에게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가 이제 140세가 되었으니까 바다나 아람이라고 하는 먼 거리를 아람 땅으로 여행하는 것은 그의 나이에 걸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해서 왔기 때문에 떠나간 집을, 아버지 집을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나이도 많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도 있고 그러기에 본인이 아람 땅으로 가는 것을 마음에 한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 또한 종에게 당부하기로 종이 그런 말을 하죠. 만약에 내가 바다나란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바다나란으로 갈까요? 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려가지 마라. 왜? 떠나온 아버지 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온 집을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가 있다. 그렇게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이라고 하는 단서조항을 달게 되면 그런 일은 우리에게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단호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단호함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바다나바람이라고 한다면 가나안과 비교되지 않는 발전된 곳이에요. 아브라함도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곳에 만연되어 있는 우상들을 피하여서 도망하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상을 섬기는 그곳으로 갈 수 없다. 단호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좀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또 이것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단호한 믿음의 순종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신실한 종을 불러서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하는 것은 뭐냐? 이건 분명히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굳은 의지가 담겨 있어요. 고대 이 중동 지역에 맹세하는 습관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어서 맹세를 한다. 이것은 맹세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불러서 그렇게 처음 소들을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그 당시에 많은 신들을 섬겼던 고대 사람들이라면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했던 거예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그의 단호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 고백과 함께 아브라함의 종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대로 따라서 순종해 주기를 맹세를 받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당부합니다. 자신의 아들 이삭, 이제 40세가 되어 이삭의 혼사를 맡기고 있는 거예요. 맡기고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이 그래요. 가나안, 이 지방의 가나안 족속에게서는 선택하지 마라. 어쩌면 지금 사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여기서 가나안 여인을 구하는 것이 더 수월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 땅의 여인에게서는 취하지 말라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이 땅이 아직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이 땅이 아직은 그렇게 죄악이 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땅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삭의 내필만큼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이어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맡아갈 며느리를 선택하라. 그만큼 아브라함은 이삭의 혼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고 내 이 믿음은 나만이 아니라 내 자손을 이어가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 믿음의 후사를 이어감에 있어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기 위하여서 바다나람으로 보냅니다. 물론 여기에도 아브라함이 바다나람을 떠날 때 그 땅에 우상이 만연되어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나중의 이야기이지만 나반이 야곱을 추격해 와서 첫 번째 물었던 것이 뭡니까?
내 가신, 드라빔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바다나람에도 우상이 만연져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지역에 보냈을까? 바다나람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에게 낙타 10피를 받아서 그 낙타에 진귀한 아브라함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싣고 갔습니다. 결혼지참금이죠. 그렇게 갔는데 정말 먼 거리를 갔는데 어느 여인이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듣고 믿고 떠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명부지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택해서 이 먼 나라에 있는 누군가 당신의 배필이 있는데 가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선뜻 대답하기가 곤란해요. 이것은 곧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을 섬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여인을 선택하라. 같은 믿음, 나와 같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결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원했던 거지. 그래서 가나안 여인에게서 말고 내 고향 땅에 가서 데려오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부탁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먼 길을 떠납니다. 낙타 10필에 그리고 좋은 것을 실어서 어디로 갔느냐면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들 셋을 낳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셋을 낳아요. 그런데 하란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하란이 낳은 아들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온 거죠. 그러나 나홀이라고 하는 이 동생은 바다나람에 남아 있습니다. 그 나홀이 낳은 부두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부두엘의 딸이 바로 미브가예요. 바다나람에 나홀의 성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성 밖에 우물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중에 그가 잠시 기도하고 있지요. 여기 12절에 그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순적히 이곳에 인도하셨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 하면 우물 곁에 서서 어떤 여인이 나오면, 처녀가 오면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해다오. 그러면 이 당시 우물이 우리처럼 쉽게 펌프에 물 붓고서 하면 물 나오는 그런 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동네에 우물이 있으면 드레박을 내려서 이렇게 물을 올리잖아요. 그런 물도 아니에요. 그들의 우물은 물동이를 이고 한참 내려가서 거기서 물동이에 물을 길어서 올라와야 돼요. 낯선 사람이 낯선 이에게 물을 떠다준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일. 그런데 이 낯선 이에게 물을 떠다줄 뿐만 아니라 10필의 낙타에게도 충분한 물을 길어 주겠다라고 하는 여인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예비한 신부인 줄로 알겠습니다. 좀 허무맹랑하지 않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종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먼저 말했거든요. 내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가실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셔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 순조롭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단호하게 순종해 나간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순조롭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 기도를 15절에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물동이를 어깨에 메었어요. 그리고는 나오는데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올라오는 중에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내 물동이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자, 물동이를 가져왔으면 물을 떠 먹는 그릇을 가져왔을까? 아마 물동이 물을 비우면 그 물은 다시 떠와야 될 거예요. 그 수고도 쉽지 않은 것이잖아요. 혹시나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 옛날에 물동이를 이고 물을 날라본 적이 있으신지. 저희 어릴 적에도 보면 저희 사는 집에는 아버지가 이 샘을 파가지고 펌프를 묻었어요. 그런데 아랫동네에 가면 동네 우물이 있어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오르내리면서 그 우물을 퍼 마셨던 적이 있어요. 두레박이 있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침마다 혹은 또 저녁에 물을 날르는 것.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늙은 종의 하는 말을 듣고는 그리 말합니다.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면서 그 물동이를 손에서 내리게 마시게 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 여인이 말합니다. 나귀에게도 마시게 하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늙은 종에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늙은 종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아브라함이 앞서가신다. 하나님 앞서서 그 일을 이루신다. 믿음으로 힘쓰는 너희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일에 순적히 순조롭게 모든 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어쩌면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의 종을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느 여인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에 올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보낸 선물을 보고서 또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성명을 다했지요. 그때에 그 여인이 바로 부두엘의 딸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라반이라고 하는 리브가의 오라비가 있는데 이 오라비를 통하여서 만나고 또 그 관계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말합니다. 내가 음식을 먹기 전에 내가 할 말을 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전한 말을 다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따라 나서겠느냐? 이때 라반과 부두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본인이 결정할 일이다. 리브가 역시 본인이 결정한 이 일에 대하여서 선뜻 나서겠다라고 말합니다. 순적히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셨지만 거기에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성도가 저 서울이나 혹은 뭐 어느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떨어져 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연결해서 어떤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배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사명을 가지고 떠난 엘리에셀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졌다. 순조롭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일에 순조롭게 하시는 은혜가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그의 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저들 앞에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공유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단호함을 지켜나갔던 그의 모습이 이런 순조로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단호히 지켜가는 그런 열심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0장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일은 금을 드렸습니다. 주님께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이 땅에서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데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드린 손마다 복이 되어 한 주간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평화를 만들고 사랑을 이루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하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특별히 없고요.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심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심하면서 잘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4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게 하소서. 이삭의 내피를 구하는 아브라함의 간절함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듯이 우리 가정에도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순조롭게 하소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려 했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셔서 이제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따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나 가나안에 이르렀던 것처럼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난 그의 믿음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져야 되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주신 여호와를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오늘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하고 고민하는 일들 아시는 주님이여, 믿음으로 살려 애쓰는 성도들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마음속에 바라고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저들이 하는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가려 애쓰는 믿음의 노력과 힘쓰기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저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받은 말씀을 한 주간을 통하여서 이루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순조롭게 이삭의 배필을 만나게 하셨듯 성도들의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순조롭게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고 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